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눈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눈, 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영안이 어떻게 하면 떠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와서 계속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론에 있어서 이거는 핵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일체 모든 인간의 눈에 보이는 노력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이걸 말하면서 특별히 13절부터 1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장 특별하고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다, 이래야만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마지막 시험,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지 이것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갔을 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먼저는 그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롯도 떠났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떠났기 때문에 집안에 더 이상 내 아내랑 싸울 만한 소지 자체가 없었어요.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든 갈등의 요소가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관계적인 평안을 이루었고 물질도 제법 불어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평안을 줬던 게 뭐냐, 태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아들 이삭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황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시기인 1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면 결혼을 해도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무사히 보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라는 것은 집에 소와 양이 가득해도 아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 너무 잘 자라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벽에 가까웠고 이걸로 인생의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안했던 어느 날
이 어느 날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와요. 오늘만 같아라, 늘 이랬으면 좋겠다, 완벽하다, 막 이러던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시험은 온다라는 거죠. 어느 날 이 평화를 깨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가 임하는데,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좀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언급하시는데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은요, 이제 내 인생의 유일한 나의 사랑,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인생의 존재 그 자체, 그게 바로 이삭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마엘처럼 네 아들하고 결별해라, 이게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 보내라, 이것도 아니에요. 직접 너의 손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정확히 말합니다. 번제로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의 본질은요, 완벽한 죽음이에요. 왜죠? 만약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절차가 뭡니까? 제일 처음 절차가 어린 양의 목을 따요. 그 다음에 몸에서 피를 전부 다 빼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의 배를 갈라서 몸에 있는 내장을 싹 다 빼요.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동물의 관절을 떠나서 몸을 잘라낸 다음에 그걸 제단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계속 태워요. 계속. 먹을 게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이제 본질은요, 완벽한 죽으면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남기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네 손으로, 다른 사람 손 빌리지 말고 네 손으로 번제로 바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시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지? 이러면서 시험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날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여러분은 이 시험 듭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어떻게 이걸 내놓으라고 하지? 어떻게 이걸 포기하라고 하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시험은 모든 그리스도의 인생에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소위 시험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 우리는 절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죠. 이런 날이 와요. 절대 순종이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날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만약 이 명령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였다라고 하면 이 시험에서 제가 하게 될 고민이 뭐겠습니까? 우리 딸을 내가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청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끊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지체들 같은 경우에 오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이 완전히 이 자매, 이 형제한테 홀딱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죠. 그 불신자 네 애인 내려놔라. 그럼 우리가 하는 고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난 이런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실제로 받았는데 그럼 그가 우리처럼 힘들어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는가라고 하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분명히 사라에게 전달을 했고, 이 말을 들은 사라는 기절하고 펄쩍 뛰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했을 거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비함이 뭐냐?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뭔가 하기 싫은 일이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죠.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최대한 민기적거리다가 늦게 일어나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보면 네 아들 바쳐라고 명령 듣자마자 다음날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린다라고 아내한테 말해요. 나는 오늘 번제를 드리러 간다.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챙겨요. 그럼 다 알잖아요. 나무를 챙기면 내 남편이 번제 드리러 가는구나,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3절에 어린 양이 안 보여요. 다 준비합니다. 뭔가를 태울 장작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귀에 싣고 한가득 싣고 출발한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나무가 아니잖아요. 번제에 쓸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평생 산 여자예요. 근데 내 남편이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장작을 한 움큼 가져가는데 재물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양을 데려가지 않냐고 물을 수도 있고, 만약 내 남편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깜빡했다라고 하면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기록에서 사라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내 남편이 번제 드리러 간대요. 장작을 이만큼 가져가요. 재물을 안 가져가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데 사라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무 말을. 이날 아침에 남편이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데 어떤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아들한테 인사하고 남편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사라가 이걸 다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하겠어요? 설마? 다 했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 여보, 우리 아들을. 사라는 이제 가만히 듣고 그럽시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해야지, 그럽시다.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여행을 시작했고, 사라는 이 모든 일에 침몰한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고, 만약 제 아내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다, 일단 제 아내는 뒤로 넘어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아마 목회 그만둘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런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시험 들지도 않았고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의 길을 아침 일찍 떠납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답이 창세기 22장 1절에 가장 첫 구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뜬금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를 부르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의 내용이 아니라 이 시험이 언제 왔는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요, 하나님이 어떤 연단을 하실 때 아무 시험이나 아무 때나 막 던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건도 우연 없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연단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약속의 자녀를 임신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약속의 자녀를 임신했는데 언제 임신했습니까? 젊을 때 혹은 전성기에 1%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때에 잉태하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이삭이 잉태돼요. 그러니까 한창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는 이삭이 안 생겨요. 정확히 이삭이 생긴 때가 언제냐?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갑자기 이삭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죽었을 때 거기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타이밍을 보시라 이거죠. 이때 얻은 메시지가 오늘 사건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타이밍으로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22장의 이 시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 가장 수준 높은 시험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시험이 임한 시점이 언제냐?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후가 언제입니까? 이건 특별한 사건 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받아야 될 연단을 다 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임하는 연단이 오늘 말씀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하고 연단을 경험했는데 연단의 목적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시거든요. 시험하시거든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좋은 믿음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주시고 연단 주실 때는 좋은 믿음 만드는 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믿음이 뭡니까? 차가웠던 가슴이 뜨거운 가슴 되고, 하루 큐티하던 사람이 일주일 큐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모세, 아브라함,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과 관련해서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오감으로 인생을 살아요. 오감으로. 어제 말씀하고 연결할게요. 오감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어도 못 벗어나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못 벗어난다고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아라, 형상 만드는 순간 나하고 집중이 안 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을 가진 우상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포기가 안 되는 우상이 우리가 지금 연단받는 이유인데, 하여튼 우상이 우리 10개도 있고 100개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불신이지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100% 우상 숭배예요. 저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우상을 끊지 못해서 망했는데, 이들의 했던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안식일이 되면 제사를 했고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만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오감으로 보이는 이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만 믿기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바알과 몰렉을 동시에 믿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이집트를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하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우상숭배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오감이 작동하는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지 못하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냐? 당연히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죠.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달의 여신을 섬겼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시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믿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시에 롯을 믿었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시에 애굽을 믿었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만 믿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조금 있으면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음날 점치러 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허접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권사 직분 받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이래요. 중요한 게 뭐냐? 자식 결혼할 때 궁합 보러 가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점집에 안 간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주식도 믿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인본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과 겸하여서
믿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만 100%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요.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오감이 작동하는 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것을 불안해하는 본성이 있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돈 믿고, 하나님과 겸하여서 직장 상사, 인간 지도자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내 가족을 믿는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인생을 보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경쟁하던 우상들이 하나둘씩 뚝뚝 끊어져 나가고 결별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어느 날 난 배우자 믿었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자,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나? 와, 난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인생 살 수 있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배우자가 넘어져요. 배신해요. 질병으로 죽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신앙의 연단의 길이라는 거는요, 내 인생의 우상들이 하나둘씩 결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뚝뚝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나의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내 삶의 우상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상태, 그분에게 집중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둘씩 결별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렇게 목매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 오래 지나가지고 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요, 어느 날 자녀들도 다 마음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신앙의 정점에 올랐을 때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지. 하나님밖에는 없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여정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달의 여신을 함께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달의 여신은 갈대아 우르를 섬기는 지역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앙을 연단하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 달의 여신하고 결별할 수 있거든요. 평생 믿었던 달의 여신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뭡니까? 달의 여신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달의 여신이 없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조카 롯이었는데, 롯이 없으면 대가 끊어질 것 같아서 롯한테 그렇게 아브라함이 집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을 헤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상실이었고 두려움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험한 게 뭡니까? 롯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롯이 없는 그 자리에 영적 우사가 태어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게 자기 머리였는데, 아내를 지키려고 머리를 쓰면 쓸수록 경험한 게 뭡니까? 일이 계속 꼬이면서 결국에는 아내를 잃어버리고야 말아요. 2번이나 아내를 뺏겨요, 머리 쓰다가. 아, 인생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구나,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100년의 연단길을 걸었는데, 그가 걸었던 연단의 본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겸하여 믿었던 모든 우상들이 뚝뚝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질투가 많아가지고 네가 나보다 다른 거 좋아해, 너 오늘 죽었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상을 자꾸 결별하라고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좋은 지팡이가 있어요, 썩은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거 썩은 지팡이라고, 너 짚으면 너 다친다고. 근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 썩은 지팡이를 기어이 짚고야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의지하는 순간 우직근 부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부러지거나 팔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상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 썩은 지팡이에요. 두고 보시라 이거죠. 그 썩은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좀 쳐내시는 거예요. 그 썩은 지팡이야, 너 이거 의지하면 넘어져. 여호와라는 지팡이를 의지해, 지금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썩은 지팡이 우상들을 하나둘씩 치워버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러셨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딱 하나 이 시점에서 우상이 남았는데, 그게 이삭인 거예요. 그게 이삭인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이 우상이었던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돈도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 지혜도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우상이 없었는데 이 아들 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하고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낳은 게 백세예요. 그러니까 나도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고 사라는 말할 것도 없이 생식 기능이 죽은 상태인데 이 아들이 죽은 엄마랑 죽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음에서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네 아들 죽음으로 바쳐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뭔가 추억이 있고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치,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내시는 분이지, 난 그거 경험했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시 기억난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지? 죽은 나랑 죽은 아내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지. 오늘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 그럼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은 그랬던 분이니까.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이런 식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드디어 남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이날로 모든 시험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시험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인생의 모든 쓸데없는 지팡이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라는 지팡이 딱 붙들고 이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삭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나의 마지막 우상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이제 바치기 힘든 이제 저의 우상이 지금 시점에서 이삭 같은 우상이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제 육신의 안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저께 제 안전하고 관련된 좀 약간 두려운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영원히 안전한 건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걸 정말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한일교회 와서 그렇죠, 좀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아니, 목회 5년 하고 박현성 목사는 신실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검증이 안 된 목사예요. 아직도 스스로 그런데,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5년까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사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 집중력을 흐려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미래의 경제적인 안전이에요. 또 하나가 육신의 건강에 대한 안전이, 이 두 가지가 저를 늘 흔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일교회에서 일단 모든 걸 다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사역에만 올인하다가 결국 나의 노년은 손해보고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뭔가를 내가 배우면서 내 미래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식으로 건강을 지금 내가 내려놓고 이 사역에 집중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미래의 불안함이 내면 안에서 고개를 계속 들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경제적인 두려움 그리고 이 건강의 두려움, 이게 고개를 확 들 때 놀라운 게 뭐냐면 사역의 집중력이 확 흐려져요. 그러면서 무슨 영화에서 다른 통로 있죠, 4차원의 통로가 확 열리듯이
즉시 인본적으로 타락하는 길이 확 열려요. 그날 있잖아요, 갑자기 주식에 관심이 가요. 근데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있잖아요, 집중력이 확 흐려져요. 뭐가 열려요. 그리고 내면의 욕심이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확.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도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 이삭이 뭐냐면 저 자신의 안전함이에요. 저 자신의 안전함. 불안해요.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나 믿으면 아들 줄게 라고 하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태우면 마지막까지 이제 사역에 집중할 것 같아요. 이걸 태우면.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셔도, 뭐 하나님이 나에게 노년에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면 뭐 해야지. 그게 내 구원에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의 인간적인 불안함을 완전히 태워버리면, 그러면 마지막까지 사역에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번제로 안 태워진다, 한 번씩 지금 잠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가 지금 제 안에 이중인격이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있어요. 지금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두려움. 이걸 태우지 못하면 어느 날 사역의 어느 순간 저는 분명히 변질돼요. 갑자기 생색이 나면서 분명히 타락할 게 분명해요. 이 이삭이 지금 잠재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저의 우상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이삭이 있거든요. 하여튼 어저께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이삭이구나 대번에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이삭을 하나님으로 삼으면서 의지하고 있으면 나와 내 이삭이 둘 다 죽는 거예요. 좀 뭐가 있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연단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실 때 그 이삭을 바치고 결별하면, 마지막에 우상 다 쳐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다 쳐내고 마지막에 하나님 하나 딱 남을 때,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제단 위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이삭과 내가 둘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삭이 있다면, 여러분 번제로 바치세요. 그 번제로 바치면 이삭도 얻고 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 바치세요. 하나님은 다 도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우상은 몇 가지입니까? 요거는 절대로 하나일 리가 없어요. 절대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다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 나눔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우상은 몇 가지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나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결별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결별하신 거 있죠? 지금쯤 되면은 우리 뭐 아예 미련을 버려버린 우상들이 있잖아요. 결별한 거 하나 정도는 있을 텐데, 그 결별한 우상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지금 내려놓기 가장 힘든 이삭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려놓기 가장 힘든 이삭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제 육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시고 바위시고 쉴 만한 물가입니다.
주님, 이것은 공허한 종교인의 헛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실제적인 믿음이고, 모세가 경험했던 믿음이고,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둘씩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우상을 쳐내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하나 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쳐내고 우상 하나 남는 것이 아니라 우상 다 쳐내고 하나님 한 분만 남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리 될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해 나의 모든 헛된 우상들은 다 쓰러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